우리에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자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당한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이,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를,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자 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 기초를 닦을 때,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 왕을 택하여서 그 일을 하려고 했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자 다윗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으시고 부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금은 보화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일꾼들도 다 이방에서까지 다 보내서 백향목을 또 다른 나라에서 보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여러분, 애굽의 고통받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할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400년 만에 내가 나오게 하리라 할 때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런 리더십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다 이끌어내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그 노아의 때 홍수 심판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 방주를 예비하도록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어떻게 돼요? 그냥 지어진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재물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그게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있었겠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자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페르시아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에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그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그런 경비, 이런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도 하나님께서 12사도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어떻게 돼요? 그 12사도들이 대부분이 보면 어떻게 돼요? 별로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대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저들이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능력이 있느냐고 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그때 단식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사람이 오지만은 이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식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응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 수많은 지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 한국 교회를 깨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이 민족을 복음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무너진 교회를 세울 사람, 주의 종들을 키울 사람,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학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각 분야에 곳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이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가?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가? 오늘 여기 다시 2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옛날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뜻을 어떻게 돼요? 다 이루시겠다고.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떤 경우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딱 맞아,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런 말 하죠. 그러면 그의 생각이 내 생각과 똑같고, 이럴 때 내 마음에 딱 맞다, 내 마음과 같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평상시에 모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때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처럼 돼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굉장히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매일 그때부터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이제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니까 자기가 뭐 왕이 되게 해달라겠습니까? 아니면 부를 달라겠습니까? 명예를 달라겠습니까? 능력을 달라겠습니까? 뭐를 달라겠? 아무것도 여러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부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이런 걸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런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불편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아비의 마음에 딱 드는가 하면은 지가 나한테 뭘 달라고 별로 안 해도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에 딱 맞게 하니까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모든 그 짓이 보니까 어때요? 아비의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 달라고 해도 주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가 그거예요. 매일 제가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과 삶의 주님이 오늘도 좌정하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제 기도를 삼았어요. 기도 제목을.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구나, 겸손한 마음이구나, 이런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나도 예수님의 또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내가 마음에 먼저 합한 자가 돼 나는 그릇도 안 되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구하지 않아도, 무슨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나 명예나 권세나 능력 이런 걸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영광의 도구로 여러분을 쓰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언제 하나님께 뭐 자기를 박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것만 기도했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먼저 다른 거 구하지 말아요. 주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가? 오늘 지금 그런 말씀인데,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은 전부 다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지난번에 우리 했죠. 이번 주일날 저녁에 했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뭐요?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하시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다른 물질로, 다른 어떤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야, 너 저기 어디다 선교지에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라.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환경 행동 보장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그런 어떤 현실, 상황 이런 것만 보면서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한테 다 그때 지금같이 무슨 비행기를 타고 좋은 배가 있고 또 여러분 자동차가 있고 이럴 때가 아니었잖아요.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동하는데 얼마나 위험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당신은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여러분 세계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 거 보고 아유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정말 가장 귀한 것이 뭐라겠어요? 믿음이잖아요. 믿음보다 더 귀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죠. 기도응답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쓰실 때도 믿음대로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이 올 땐 믿음으로 이기고,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말씀도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계속 그렇게 여러 번 읽었지만 어느 날 딱 읽으면서 눈이 쫙 열리더라고. 보니까 믿음으로 제가 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히말리아 산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온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이런 것도 연구하고 책을 읽었지만은 그게 그렇게 가슴에 와닿질 않고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어. 어느 날 딱 히브리서 11장을 읽는데 믿음으로 그것이 쫙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더라고.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봐요. 믿음으로 에녹,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전부 다 믿음으로죠. 아,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룬다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키워야 돼. 여러분이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믿음을 더 키워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그래서 키우기 위해서 계속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집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믿음이 점점 커져요. 믿음이 성장해. 믿음으로 살려고 안 하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그걸 극복해버리면 믿음이 확 커져. 이번 코로나 이런 거 왔을 때 벌벌벌 떨고 뒤로 물러간 믿음이 퇴보해. 근데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버리면 믿음이 확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그 하나님, 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방언도 있고 애언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많은 거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은사로 주신다고.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오늘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뭐예요? 마음에 합한 사람. 예영이도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달라.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사무엘도 어떤 사람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기도했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세 번째,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굉장히 아주 그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대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성벽,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불타버렸다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기도했으면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그랬더니 왕이 그 초췌한 얼굴을 보고 왜 너가 평상시에 수심이 없는데 얼굴에 그 근심이 가득하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불타고 성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 느헤미야 그럽니다. 제가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거기에 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여러분 어떻게 다 경비, 물자,
인력 이런 걸 다 왕이 여러분한테 가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꼭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라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주변에는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려요. 불가능이 여러분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팔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총독을 임명받아 왔잖아요. 와서 보니까 도비야와 산발락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과 모압 족속이 막 방해하고 막 비방하고 난리였어요. 내부에서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야 도저히 무서워서 우리 힘으로 못한다, 우리 능력으로 다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안 된다고, 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는데 할 수 있어 하면 된다고. 믿음과 기도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밀어붙이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여러분 재건해버려요. 그 주변에 있는 원수와 대적들이 다 낙담을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도성 이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일을 하나님의 뜻인데 이루었습니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조지 뮬러를 우리가 기도의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만들고 고아들이 많을 때는 2,000명이 넘었어요. 한꺼번에 수용하는. 그럼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수용하려면 건물은 얼마나, 그리고 땅도 넓어야죠, 학교 보내야죠, 먹여야죠, 입혀야죠, 재워야죠, 이런 교육, 이런 모든 걸 다 하는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아니 2,000명이 넘는데 고아들이 어마어마하죠. 하루 이틀 몇 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돈이 들겠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는 한 번도 누구에게 가서 고아원 운영하는데 1파운드만 후원해 주세요, 후원자를 모집해 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사정해 본 적도 없어요. 오직 어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재판장이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넉넉하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운영하면서 남으니까 그 돈을 중국에 파송되어 있던 그 중국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에게 보내고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보내고 이러면서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하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고아 전쟁 이후로 고아로, 그리고 얼마나 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는 일을 누군가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기도의 사람인 조지 뮬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저녁에 철학기도 기니까 많이 안 오시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큰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을 수, 목사님 저는 이제 돈도 없고 저는 건강하지도 못해서 몸으로 주의 일도 못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런 책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세계를 움직여. 놀라운 부흥의 그 뒤에는 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뒤에는 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을 때, 바사 제국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만이라는 그 나쁜 총리에 의해서 다 유대인들이 이제 멸절당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에스더를 먼저 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게 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만의 모든 음모를 깨뜨리는 그런 역사를 하시고, 여러분 다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드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시잖아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 첫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세 번째 기도의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냐면은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헌신된 사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헌신 안 하면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 너무 헌신자들이 적어.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헌신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교회 성장하게 돼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교회 안에 헌신된 사람, 일꾼들은 보통 그 교회 구성원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 많아지냐에 따라서 더 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또 생동감이 넘치고, 또 여러분 그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이것이 결정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 보면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환상을 보고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고, 또 그룹들 사이인 그 천사들이 있는 이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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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자가 이제 하나님을 배웠으면서 막 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가 이제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부정한 입술을 이렇게 그걸 이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줍니다. 근데 그때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얼마나 지금 선교사들이 부족하고 얼마나 주의 일꾼들이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헌신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럼 우리가 어때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하려면 누구 집사님 좀 이것 좀 해요, 저것 좀 해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바빴어요, 저는 뭐가 어째서요, 저는 뭐가 어째서요, 막 이렇게 다 시간이 없다, 뭐한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여기 보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누가 일을 좀 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자원하는 헌신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나요?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아. 시간을 드린 걸 주저해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이런 걸 헌신하지 않아.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맡겨놓으신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잖아요.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는다고. 여러분,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한 걸 행치 않느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 그러면 그분이 내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런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여러분 헌신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더 많은 걸 주십니다. 더 넘치도록 주세요. 저는 이제 평신도 때 제가 그런 책을 그때 읽었어요. 기독교 이제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께 모든 것을 다 이제 드려야 된다. 나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막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주님 앞에 뭐 자녀도 드리고 뭐 가족도 드리고 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 말씀드렸는데 전부 썼어요. 하나님, 나는 이 요셉이는 내 생명 그리고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으로 오늘 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전합니다. 이제 주님이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그런 걸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헌신되지 않는 100명의 사람보다도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자원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아멘. 이사야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신가.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성령을 받았더라고. 성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잘나고 잘 배우고 똑똑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들 여러분 보세요. 그 구약시대 사사들이 어때요? 뭐 소모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농사꾼도 있었고 다 뭐 여러분 사사들 가운데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자 할 때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나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네, 다 성령이 임했어요. 12사도도 보세요. 세계 선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12사도가 여러분 배운 것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죠. 헌신된, 그 헌신된 그들에게 하나님께 뭐를 부었어요?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성령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면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여러분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면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금과 은은 있는데 다른 건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 성전에 가시면서 마지막 부탁,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거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가운데도 애국운동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다 우리가 애국운동,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우리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애국운동보다 더 먼저 이게 복음운동이에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진정한 애국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5천만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의 애국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느 때니까?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뭔지를 알아야 돼. 그것은 여러분 성령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아니 성령의 능력 없이 바벨론 땅에 70년 만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애를 썼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과 별별 걸 다 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과 몇 달 만에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냐?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뜨겁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지 않고 뭐든지 여러분 어때요? 성령을 받으면은
사도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한테 예수님 따라다니면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어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잡혀갈 때 다 걸음한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갔어요. 왜? 성령 못 받아. 제가 해보니까 그랬어요. 7년 동안 제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7년 동안 제자 훈련을 얼마나 강력하게 시켰는 스파르타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한 걸 스파르타라는 식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스파르타라는 그런 나라가 그 군대를 아주 막 지독하게 강력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군사훈련. 그래가지고 그 자기보다 훨씬 큰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어때요? 그 강력한 그런 군사훈련을 받아놓고 가서 일당 100으로 일당 1000으로 싸워서 그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이 스파르타식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강력하게 막 하는 걸 스파르타식 훈련이라고 하죠. 근데 저도 제자 훈련을 스파르타식으로 강력하게 막 시켰어요. 그런데 성령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다 옛날 육신의 그 육의 사람, 옛사람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한 거예요. 갈등한 거예요. 아니 왜 제자 훈련을 이렇게 강력하게 시키고 성경을 잘 알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지? 결론이 뭐예요? 제자 훈련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3년 동안 제자 훈련한 것보다 3개월이면 더 많이 변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그것도 그냥 흐지부지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뜨겁게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왜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냐고. 성령을 뜨겁게 못 받으니까 그래.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면 성령이 나에게 그런 확신을 주는데, 이거 예수님 믿어도 믿음이 성령 체험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내 뜻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 첫째, 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멘. 우리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다. 계속 그거 기도해야 돼요. 하루 좀 몇 달 하다가 말아서 안 돼요. 전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지 몰라. 계속 하나님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날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지. 그러잖아요. 아무리 어떤 큰 역사를 하고 또 했어도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영혼들을 나도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줘 그 사랑으로 영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는요, 개척교회 하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 집사람이 목이 이렇게 되려고 했어요. 처음에 한 10명이나 된대. 어떻게 몇 명 되면 맨날 뒤만 돌아봐. 누구 올 사람 왔는가 안 왔는가 이렇게 예배 때 맨날 이래. 그럼 10명인데 한 2명 3명 안 와보면 어때요? 30% 20% 안 온 거죠. 그러죠. 엄청난 일이죠 그때. 그래가지고 피아노 친 사람이 안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속썩이니까 피아노 배우러 다닌다고 바이엘 이런 거 막 배우러 다닌다고 있잖아요. 어떻게 찬송가만 좀 쳐보려고. 꽃꽂이 할 사람이 또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꽃꽂이 배운다고 막 하고 다니고 별거를 그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를 해보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거든. 근데 이제 교인이 수백 명 얼마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잘못하면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잘못하면 싹군이 되고
이런 진정한 어떤 목자의 심령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이렇게 할 때 쭉 보면서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변질된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하나님, 저는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무서우니까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많이 기도했는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왜 그런지를 알겠더라고. 잘못하면 이제 몸부림치고 막 교회를 성장했던 사람들이 교회가 좀 성장하면 목회자들도 어떤 무슨 명예나 뭐 간판이나 이런 거 내세우는 그런 거 하려고 하면은 이게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음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믿음을 키워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으로 주의 일은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런 책도 있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거 안 읽어본 사람들이 있으면 읽어봐야 되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E.M.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라는 그 책이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기도의 완전히 고전이에요. 고전. 정말 이런 책을 읽어봐요. 그러면 내 기도 안 될 때 그 딱 한 페이지만 읽으면 가슴이 벌써 뜨거워져. 그 E.M. 바운즈라는 그 하나님의 종이 쓴 글이 한 줄 한 줄이, 제가 예전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걸 읽으면서 한 장을 다 못 읽어요. 너무 이게 뭐였어. 그래서 성경 읽듯이 반 페이지 읽고 또 읽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거의 폐허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E.M.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 그 책도 그래. 우리 심령을 막 뒤집어 놓아요. 기도가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거 읽어보면 어쩌면 이렇게 말을, 이런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사람도요,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육적인 사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자가 되지 못하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셨잖아요. 이런 게 성경에 많잖아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의 일꾼들을 키우는 일, 어떤 사람 고아를 돌보는 일, 학생, 어린이,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선교하는 일, 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